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들풀이 허리까지 자라있는 긴 들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에 풀잎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아직 마르지 않는 이슬에 햇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길일까요? 누구를 만나러 가는 길일까요? 한참 들을 지나서 숲이 나타났습니다. 큰 아름드리 나무가 우뚝 솟아있는 숲길에 접어들자 신선한 숲의 향기가 허파를 가득 채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걸어온 들길은 잊혀졌고 시원한 공기가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어느덧 작은 시내 옆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졸졸 흐르는 물을 보니 피곤이 가셨습니다. 잠시 멈춰 흐르는 물을 보며 마음의 상념을 떠내려 보냅니다. 시내를 따르던 길은 어느 순간 끊어졌습니다. 이제 험한 바위 사이를 지나며 본격적으로 산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저 앞에 정상을 응시하며 나가시는 주님은 우리를 이따금씩 살피셨지만 속도를 늦추지는 않으셨습니다. 마치 약속 시간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상기된 표정으로 산을 오르셨습니다. 산을 오르다가 고개를 돌려 산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저 멀리 갈릴리 호수가 보였고 마을의 집들은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작게 보였습니다. 이 산이 이렇게 멀고 이렇게 높은 줄은 몰랐습니다. 귀가 멍멍해지는 것 같아서 침을 삼켰습니다. 그랬더니 신호음 같은 소리가 귓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할 뿐 어떤 소리가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아니면 별의 소리, 우주의 소리일까요? 주님은 일찌감치 앞서 가시더니 벌써 정상에 오르셨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산을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계신 주님의 모습이 점점 환하여지면서 눈부신 광채를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서 주님의 외형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보니 낯선 듯 낯설지 않은 두 사람이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 한 사람은 가죽띠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모시던 왕을 섬기듯 주님께 예의를 다했습니다. 우리는 성급하게 주님께 나아가 이곳에 초막 셋을 짓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에게 대접을 받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중 부드러운 바람은 급한 바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몸을 지탱할 수 없어 바위 위에 엎드렸습니다. 시야를 가리는 빽빽한 구름이 정상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번개가 여기저기 번쩍이고 아름다운 무지개가 주님의 머리 위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매우 장엄한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었고 도저히 몸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기 전까지 우리는 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어보니 상 정상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주님의 모습도 이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주님은 이 경험을 비밀로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날의 일이 너무나 신비로워 감히 입을 열어 뭐라 설명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주님을 새롭게 보았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계신 저분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영광의 광채를 벗어놓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모세가 바위 사이를 지나는 하나님의 등을 보았던 그 경험보다 강렬한 경험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아직도 느껴집니다. 침을 꼴깍 삼키면 아직도 아버지의 음성이 귀를 울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바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바랐습니다. 신비하고 황홀한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려가자고 하셨습니다. 아직 할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올라갔던 길을 따라 다시 내려갔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마음은 그날 본 주의 광채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산을 오르는 상상을 합니다. 기도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과 그 길을 오르고 그 산을 올라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변화산의 경험을 제자 한 사람의 관점으로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던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주께서 과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일이 있기 며칠 전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과 또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은 뒤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처음 공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계획을 듣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아주 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로부터 6일이 지났습니다. 주님은 아직도 그날의 일을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고대했던 영광의 메시아는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인가? 이 초라한 예수를 우리가 계속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인가? 바로 이런 갈등이 증폭되고 있을 때에 그날의 등산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변화한 영광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목적은 의심과 갈등에 휩싸여 있던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비하셔서 앞에 놓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가 지나면 이후에 있을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선 반드시 고난을 지나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잠시 잠깐의 고난 때문에 영광의 소망을 포기할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신 우리는 주님과 계속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소망을 잃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의 선물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 끝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길을 계속 걸어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그렇다면 영광을 얻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영광을 얻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인자가 먼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등산이 고통스러운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잘 알고 있을까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등산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 고통 끝에 오는 희열을 알기 때문에 등산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산에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실물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견디어서 마침내 정해진 높이에 이를 때 우리는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이 있어도 고통을 잘 참고 견뎌야겠죠? 보석 중에 고난의 결정체라고 불리는 진주는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이 됩니까? 아시다시피 이 조개 속에 들어온 이물질이 조개살에 상처를 내면 그 이물질을 에워싸기 위한 분비물이 나오면서 그것이 수만 번 감싸고 굳어져서 형성되는 것이 바로 값비싼 진주입니다. 그러니까 진주는 뭘 상징해요? 고난 끝에 고난 끝에 피어나는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도 마찬가지죠.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문이 있는데 그 문은 다 무슨 문이에요? 무슨 문이라고요? 진주문. 진주문이라니까요. 그 하늘의 영광에 들어갈 때 우리가 뭘 통과해서 들어가야 돼요? 진주문 통과해서 들어가야 돼요. 이건 뭘 뜻합니까? 그 영광은 무엇의 끝에 온다는 거예요? 고난 끝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주문들은 진주로 장식되어 있어서 진주문이 아닙니다. 왜 진주문이에요? 하나의 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문 하나가 그냥 진주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만한 진주가 아니에요. 문 하나가 진주예요. 이 진주가 얼마나 커요? 그렇죠? 진주가 그렇게 크다는 얘기는 영광이 크다는 얘기죠. 그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누가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귀한 진주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온 재산을 다 팔아 그것을 산 상인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값비싼 진주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 상징해요. 마찬가지로 하늘 새 예루살렘에 있는 이 12문의 이 12 진주문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 상징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모진 고난과 그 어려움을 다 통과한 뒤에 하늘의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길을 따른다면, 그 고난의 길을 따라 이 영광의 진주문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체드윅 보즈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마블 영화 블랙팬서의 주연으로 전 세계에서 아주 큰 인기를 얻은 배우였습니다. 한번 봐야겠네 또. 이거 안 봤는데. 예. 근데 이분이 영화 활동을 하던 당시 사기 대장암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와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병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영화를 기다리는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이 영화 출연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목적을 주셨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영광이라고 나중에 고백합니다. 비록 고난이 이를지라도 그 고난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계속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뭐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안타깝게도 그는 영화 개봉 후 2년 뒤에 주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젊은 배우예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영광이란 편안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사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고난은 목사나 선교사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다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간의 삶의 의미를 잃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길을 걸으며 여전히 주님과 동행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살기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내게 주어진 그 길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광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 끝에서 만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찬란한 영광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가야 할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고난의 길이에요. 둘째로 우리가 영광을 얻으려면 순종의 길을 걸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 여러분, 순종이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말을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또 지난 안식일에 말씀드렸죠? 어디에서 듣는 거라고요? 다 또 잊어버리셨네. 아래에서 듣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아래에서 듣는 거. 자, 이 음성이 들리고 난 후에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의 영광을 보고 이곳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자라고 주장을 했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 내가 따르는 주님은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웅장한 음성 뒤에 영광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의 눈에 비친 주님은 다시 초라해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의 눈에는 누구 외에는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날의 경험이 베드로에게 굉장히 큰 마음의 변화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보이지 않고 누구만 보였다고요? 예수만 보였어요.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리키고자 하는 분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계시 중에 하늘 높은 곳에 올라 하늘의 24장로도 보고 4명의 그룹 천사도 보고 보좌 앞에 있는 7명도 보고 심지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음에도 이분들 모두가 가리키고자 했던 한 분은 누굽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었어요. 하늘은 우리에게 어린 양만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누구만 보면 됩니까? 예수님만 보면 돼요. 그분만 따르면 돼요. 카를로스 비토르 다 코스타 헤슈레시 양. 이름이 깁니다. 끝에만 날게. 헤수레시 양. 이 브라질 프로축구 골키퍼인데요. 이분은 2015년에 브라질 챔피언십 세리 C에서 활약하며 팀을 세리 B로 승격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예요? 예? 1부 리그가 아니라 3부 리그 팀. 그러니까 중계도 안 해주는 그런 팀인데 그런 팀을 어디로 승격시킨 거예요? 2부 리그. 세리에 B로 승격을 시켰어요. 그의 활약은 많은 주목을 받았고 세리 A 팀인 샤페코 NC로부터 2배의 연봉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러니까 C팀에서 3부 팀에서 3부 리그에서 활약하다가 어디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1부 리그로 올라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의 12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침례를 받고 입교하였습니다. 재림신자가 된 거예요. 그는 안식일인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경기에 출전하거나 훈련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 때문에 그는 기존 팀과의 계약도 갱신하지 못했고 또 일부 리그 팀이었던 샤페코엔시로의 입단도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세속적인 성공의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새로운 팀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에는 안식일에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어요. 그가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의 주목을 받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순종하는 자기 자녀를 잊지 않고 하늘의 영광으로 보상해 줄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순종합시다. 하늘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제자들의 눈에 오직 누구만 보였다고요?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너무 높게 잡았습니다.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우리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분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할지라도 예수만 바라보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반드시 하늘의 영광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을 얻으려면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산 정상에서 주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굉장히 중요한 두 그룹의 사람들을 대표한. 모세는 누구를 대표해요? 죽어서 하늘에 간 사람을 대표해요. 엘리야는요, 살아서 하늘에 간 사람을 대표해요. 또한 이 두 인물은 구약 성경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자주 얘기했는데 두 사람 항상 붙여서 불렀어요. 뭐라고요? 모세와 엘리야. 근데 이거는 율법서와 선지서로 이루어져 있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출현을 예고했었습니다. 엘리야 역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메시아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계신 이 주님이 구약 성경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 여태까지 막 긴가민가 했었는데 확실한 분이구나. 그래서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던 거예요?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우리 살자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분은 반드시 이루셔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어요.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었어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이 범죄한 자녀들을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는 것, 이것이 그분이 반드시 이룩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나지 않고서는 그분에게조차도 영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 없다, 면류관 없다. 그래서 나온 말이 그거예요. 십자가 없는 면류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도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었고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명을 마쳐야 영광도 주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머물 수 없었던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과 같이 그 산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요즘 저는 조금 행복합니다. 많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조금 행복해. 잔잔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아주 만족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이대로 그냥 쭉 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이대로 쭉.
이 교인들 착하죠. 맡은 책임 성실하게 잘하죠. 아무도 싸우지 않죠. 안식일 예배 잘 드리죠. 노래 잘하죠. 음식 맛있죠. 예, 사람들 계속 찾아오죠. 야, 이 정도면 완벽한 거 아닌가. 예, 여기서 더 뭔가를 바란다는 것은 욕심일 것 같아요. 마치 변화산 꼭대기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은 그런 기분입니다. 이대로 쭉 여기에 초막을 짓고 그냥 여기에 그냥 안주하면서 만족하면서 계속 가는 게 어떨까? 그러나 아직 이곳에 초막을 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 아래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만족하는데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과 이 진리와 이 행복과 이 평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아직 너무나 많습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 주저앉아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며 힘들고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을 조금이라도 나눠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산 위에 그냥 있어야겠습니까? 아니면 내려가야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우리끼리 여기서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이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러야겠습니까? 아니면 내려가야겠습니까? 내려가는 것이 맞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내려가는 것입니까? 이 높은 차원의 행복과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모른 채 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과 사귀며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신임을 얻은 뒤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김도복 장로님, 이 말씀 어디에 나오죠? 치료봉사? 예, 어디 나오죠? 예, 그렇죠?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가가고 사귀고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신임을 얻은 뒤에 그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하라고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세운 그분의 기관입니다. 교회의 사명과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내려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영혼 구원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VIP 카드를 꺼냅시다. 지난번에 쓴 거 갖고 계셔요? 갖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잊어버렸지 뭐 또. 예. 그래서 지금 다시 나눠드릴게요. 다시 나눠드릴게요. 음악 좀 틀어주세요. 우리가 내려가서 만나야 할 이름,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에 다시 한번 써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다가가며 섬기고 초대해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있는 그 사람들, 우리 형제 자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직장 동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웃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가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가지 않으면 그들은 하늘의 행복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야 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그를 섬기고 내가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다 쓰셨습니까? 다 쓰셨어요? 거기에 한 사람의 이름이라도 좋습니다. 10사람의 이름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곳에 이름을 씁시다.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부르면 바로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분들이면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가 불러도 이 교회까지 오기는 너무나 멀리 있는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을 적으십시오.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 내가 섬겨야 할 사람, 내가 주님께 인도해야 될 그 사람, 집안에 있는 그 사람, 이웃에 있는, 직장에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쓰십시오. 다 쓰셨으면 이제 두 사람과 짝을 지어서 내가 나의 VIP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서로의 VIP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씩 짝을 지어서 나의 VIP가 누군지 이야기해 주시고 서로의 VIP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가까운 데 앉은 사람들, 괜히 이 사람 옆에 앉았네, 그런 사람들은 좀 딴 곳에 가셔서 하셔도 됩니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한 명도 혼자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 명도 혼자 있지 않게 반드시 짝을 지어서 짝이 안 맞으면 세 사람도 괜찮습니다. 네 사람은 안 됩니다. 네 사람은 안 돼요. 둘이나 세 사람. 우리 김도봉 장로님이 여기 우리 김명수 장로님 좀 같이 좀 해주십시오. 나의 VIP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야기해 주시오. 그 VIP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를 마치셨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을 얻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변화산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눈부신 순간만을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어야 하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광은 곧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을 때 그 끝에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길을 따르며 고난을 감수하고 순종하며 사명에 충실한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 길 끝에서 진주문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